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여파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부흥을 하면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재미만 누리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유무상통하고 얼마나 재미가 나는지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기뻐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땅끝으로 흩어져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의 그 기쁨만 누리고 꼼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안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되고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강제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다 떠나야 하는, 흩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은 때로는 핍박도 유익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저 사마리아로 가게 됐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아주 부흥이 되고 정말 성공적인 사역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어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남쪽으로 강약길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그곳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흩어져 갖고 사마리아로 오게 됐고, 사마리아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정말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또다시 사마리아를 떠나가지고 광야로 가라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지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서 황량한 광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무슨 마을이 있습니까? 사람이 살겠습니까? 누구에게 그 광야에서 전도를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광야로 떠나라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던 그곳을 떠나서 성공적인 사역지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광야로 떠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광야에 가 보았더니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수레는 아주 권력이 많고 혹은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타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걸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다 걸어 다니고, 그나마 돈이 많은 사람은 말을 탄다든지 낙타를 타고 다녔습니다. 수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특별한 사람, 손안에 꼽히는 몇 사람만 수레를 타고 다녔던 것입니다. 저 북한의 독재자가 백성들은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가 타는 차는 전부 해외에서 수입된 굉장한 고급차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타는 그 차는요, 일반 백성들은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차입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건집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걸어다니는 이 빌립이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는 그런 교통수단 수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습니다. 지위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따지지 아니하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26절과 29절에서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고 빌립은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은 빌립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갔고, 그 따라가는 과정 중에 자기 희생도 치료해야 되고 때로는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큰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제일 먼저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우리 내면에 말씀을 하시고 우리 양심의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 마음에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분주하고 그리고 당황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가만히 내려놓고 조용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그 광야로 갔고 또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 남쪽 땅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이 땅끝에서 온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빌립이 땅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은 땅끝에서 온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순례자였습니다. 먼 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복음을 듣도록 입이 예비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빌립을 강야로 인도하셨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곳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 그런 사람을 그곳에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학교에서 글을 읽을 때에 큰 소리로 읽는 훈련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책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학생을 지목해서 책을 읽으라고 하면 그 학생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책을 읽었거든요. 옛날 서당에서는 천자문을 가르칠 때에 그 글 읽는 소리가 담을 넘어서 바깥에까지 다 들리도록 그렇게 읽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데 그것이 이사야서라는 것을 빌립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만난 이 사람은 진지한 부도야자였다는 것이지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읽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의 내용은 알겠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것이에요. 수레를 타고 가면서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을 하는 중이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에다가 그 진지한 구도자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그 사람을 그곳에다가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혹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기도로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해 두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앞장서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 가지고는 이사야서를 읽고 계시는데 혹시 그 뜻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으로 빌립을 그 수레에 올라타도록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마음을 열어놓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이 그 수레에 올라타서 그가 초청하는 대로 그 수레에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수레에 올라타서는 그 성경을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중에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에디오피아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진지한 관심을 뿌릴 듯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종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이 성경을 쓴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빌미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어린 종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생명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에디오피아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시구나.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고 예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믿어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만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믿음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저 남쪽 땅끝 같은 그 에티오피아에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땅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지금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그 아프리카의 그 동쪽 끝에 있는데 그 나라만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전도를 시작하셨고 그렇게 또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셨고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결실하게 하셨고 땅끝까지 전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유능한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재능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전도를 결심할 때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하고자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이고,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전도하라는 명령을 하시면은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님께서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달을 우리가 전도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전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전도의 달로 정하고 저희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꼭 명심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조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